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받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계신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라 받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이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어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진짜 어른, 진짜 리더가 없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시대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진짜 어른,
진짜 리더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온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어른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비하는 자리에 서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짜 어른이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대부분 코로나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지만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뉴스들 가운데 하나는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범죄들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자체가 꺼려지는, 입에 담기도 힘든 파렴치한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을 접할 때마다 정말 어떡하니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죠. 그런데요, 우리보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사사기 19장에서는 한 레위 사람과 그의 첩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졌는데요, 그 마지막이 정말 험악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죽음에 이른 이 첩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게 되는데요, 이를 본 사람들이 모두 기겁을 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0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다 같이 모인 장면을 오늘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즉 요단강 서편,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브엘세바,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자리 잡고 있던 길르앗 지역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에서, 요단강 서편과 동편의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회중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일어난 일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사사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이 아니라 일부의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도요, 때로는 함께 연합하여 싸우기도 하지만 무관심하거나 서로 대립할 때도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이렇게 연합하여 모였다는 것은요, 실로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연합의 중심에는 온 백성의 어른들이 있었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여기서 말하는 어른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도자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또 그 지도자들이 거느리고 온 병사들이 40만 명이나 되었던 것이죠.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총 인원이 한 60만 명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이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인 이유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한 레위인이 토막난 시신을 각 지파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충격적인 일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드디어 이 일의 당사자인 레위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하는데요,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요,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사람들은 가만히 잠을 자던 레위인을 죽이려고 했으며 또 그의 첩을 욕보이고 죽게 한 아주 극악무도한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네,
이 레위인은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자신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이 극악무도한 일을 너희에게 다 말했으니까 같은 이스라엘 자손들로서 이제는 너희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냐? 라고 일갈하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저 자리에서 이 레위인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라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누군가 이 기브아 사람들을 잡으러 가자고 하면 동조하면서 흥분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이 상황과 레위인이 전한 사건의 전말은 충격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토막난 시신을 받고 놀라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레위인의 말을 듣기는 했지만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것이라고는 오직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 이 레위인의 말은요, 부분적으로는 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고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말했습니다. 사실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른, 즉 지도자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었고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 또 성막에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했고, 또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요, 거룩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첩을 두었고요. 그의 증언에서 의도적으로 죽임을 당한 첩보다 자기 자신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했었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더한 피해자임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실제로는 기브아의 불량자들이 이 레위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한 것이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을 치고 죽이려 했다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고요. 자신의 첩을 욕보여 죽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첩을 내어준 것은 실제로는 자기 자신이었죠. 그렇게 용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쏙 빼놓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자신의 첩이 이 불량자들에게 험한 일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신 홀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노인의 집을 나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는 첩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때 이 첩에게 했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였습니다. 괜찮으냐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레위인은 이 불쌍한 첩을 한 사람의 생명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도구와 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신마저 토막을 내어서 자신의 분노를 온 이스라엘로 퍼뜨렸던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은요, 기브아의 불량자들이었지만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기브아 사람들이라고 이렇게만 말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와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 전체에게 분노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었죠. 도저히 백성들의 어른, 영적 지도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이 레위인은요, 자신이 시신을 토막내서 보낸 것이 바로 이 기브아 사람들,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레위인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했다고 일갈할 자격이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른이 돼 어른이 아닌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말만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신행일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어른,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 깊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것은 있는데요, 토막난 시신을 보고 놀라서 이렇게 벌떼처럼 물려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어른들이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백성들을 모두 모아서 미스바로 올라왔죠. 그리고 이 일의 당사자인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어른들, 즉 지도자들이 이 일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이 사람의 악과 죄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한 증인의 증언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두세 증인의 증언을 듣고 그 악과 죄에 대해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들의 증언이 달라서 논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해서 위증하여 모함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그 악을 갚으라고, 그래서 그 악을 제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이 심각한 일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레위인이 머물렀던 집에 그 주인이었던 노인이나 레위인의 하인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들었어야 했던 것이죠. 그뿐인가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인 것을 베냐민 자손들이 들었지만 그들은 미스바에 오지 않았습니다. 즉 베냐민 자손들에게는 그들 자신을 변호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모든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어른들은 어른으로서 또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조차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행하지 않았던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사사시대가 왕이 없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지만 이들은 엄연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고 비뚤어진 또 다른 어른 한 레위인의 분노의 말에만 의지하여 12지파 중에 하나인 이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을 위해 40만 명이나 연합하여 모였던 것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사사 시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당시 이스라엘에 진짜 어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른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있었고요, 영적 어른으로 부름받은 레위인도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진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했습니다. 진짜 어른이 없는 세상은 정말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정말 진짜 어른들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진짜 어른들이 있습니까? 만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다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사사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이 깨어진 세상 속에 진짜 어른들을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자신을 들여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진짜 어른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가짜 어른으로 살지 않고 진짜 어른으로 변화될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